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을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몸은 주 예수 크신 몸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주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찡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를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펼쳐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알려하듯이 사람을 찾아가야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갈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성서적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명함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남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무엇이죠? 어떤 때 행복하세요? 어떤 때 불행을 느끼세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더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하지만
생각대로 잘 안 되면 또 불행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을 때 뭐든지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한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차질을 좀 비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러한 비교의식, 어디에서 올까요? 열등감이 낳은 부정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차별의식 혹은 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열매를 낳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선입견을 갖는 거예요. 편협하게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인데, 사실 차별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신분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인도에 오랫동안 잔재해온 신분제도가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카스트 제도. 그렇죠. 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카스트 제도. 맞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하면은 인도인의 신분을 이제 한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브라만, 또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제일 위에는 뭐 승려 귀족이고요. 승려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크샤트리아는 왕족이나 귀족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샤는 그냥 상민이고, 수드라는 천민이죠. 우리 조상들도 신분제도, 귀족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라 시대에는 골품제도라고 해서 귀족 간에도 신분 차이가 있었고요. 조선 시대에는 뭐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분의 문제가 이게 사회 문제로 부각이 돼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신분 문제, 노예제도 이런 것들을 없애자, 철폐하자 라고 했던 것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00년에서 200년 사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사회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진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딱 차별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실제로 차별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뭘까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자기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건강관리, 자기관리.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니까, 차별을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에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빈부격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외모와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안이라든지 얼짱, 몸짱, 꽃미남.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의 재산 정도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 또 그것 때문에 차별하기도 하고 차별받기도 하는 것,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갑질하잖아요. 그래서 인성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종종 이제 생기는데, 이와 유사한 일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빈부차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이 빈부차별에 대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차별적인 것들을 함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뭔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 거죠. 첫째로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외모지상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동시에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회적 지위와 국적과 인종과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안에는 이 차별의 문제가 명백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이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손을 빌려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금반지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연히 다른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이 회당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자들이 이 두 방문객을 안내하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부유해 보이는 그 사람이 들어올 때는 눈여겨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눈여겨보다는 이 말에는 굉장히 호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눈여겨보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주체가 여기 복수입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요, 아무나 앉을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자 그 회당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여기 서 있든지 그냥 바닥에 앉든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빈부의 그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호의를 가지고 환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는 이 모습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른 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방문자의 옷차림을 딱 보고 훑어보고서는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안내하고 어떤 사람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만약에 전도자나 교인들이 그 사람의 신분이나 학벌이나 재산 정도를 파악해서 아,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또 특별히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이 별로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나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 본체만체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과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적인 태도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를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의 외모로만 판단하는지 외적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외적인 조건을 잘 이렇게 갖추고 있나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나 대단해, 나는 이쯤이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온전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세상적인 지위가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세상은 학벌이나 재산을 봅니다. 가문이나 지위를 봅니다.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특별한 호의를 베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자신의 공력과 자신의 어떤 조건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약하고 어리석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일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지혜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헤롯 땅 당원들을 보내요. 그리고 질문을 이것저것 하는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특별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죠. 자, 이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었어요. 알기는 제대로 알았어요. 다만 따르기를 원치는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때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것, 외적인 조건들을 보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들의 출신 성분이라든지 집안 배경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최고급 이렇게 옷감으로 만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다. 영광받아 마땅한 주님이죠. 예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왕자를 버리고 오신 거예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실 때 말 부유에서 탄생, 그 위에 누우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 종교인들과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농후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가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것을 먼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결코 소홀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세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큰 죄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했다면 이미 악한 생각을 가진 것이고 또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어울리면 내가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 같은 레벨로 올라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 이해득실을 따지는 겁니다. 이득이 되는 사람들을 옳든 그러든 상관이 없이 용납하고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일단 무시하고 보는 거죠.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교인들은 여기서 분명한 책망을 받았죠. 단지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올 때 똑같은 태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죠. 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막 채무자들을 데려가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아첨하고 굽신거리면서 가난하고 약자들 앞에서는 잔인해지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시고 범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내가 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구절이나 내가 기뻐하는 그런 말씀만 받아서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생긴 게 어떤 교파적인 교리예요.
교단의 교리가 왜 생겼겠습니까? 그 교단이 취사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 강하니까 이 구절들만 모아서 만든 게 그 교단의 교리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편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문제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신학이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신학은 대부분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계통의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따르면서 오히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그 아래 두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는다면 이 중에 한 구절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켰던 유대인들은 이 계명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취사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지키고 어떤 것들은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는 계명 중요하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 근데 그것 다 지켰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끝났다, 내 의무는 다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지켰다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외모로 멸시하고 천대하는 행위가 율법을 어기는 큰 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본문 말씀의 목적은 이 말씀을 받는 이 교인들의 또 성도들의 신앙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아무 빛도 짓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사랑의 빛은 우리가 져도 됩니다.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고 우리가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되는 거죠. 야고보 기자 역시 이웃사랑의 이 계명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완성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도 야고보 시대와 같은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을, 믿어라, 무조건 믿어. 그 믿으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그 목회자, 교육자, 이 사람의 말만 죽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순종해야 될 믿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거기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직 믿음,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어떤 구호, 거기에 갇혀서, 그 신학에 갇혀서 탈출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보다 어떤 교단의 교리라든지 어떤 신학을 더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존재를 우리가 믿기만 하고 그 명령과 가르침이 기록된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니까 이건 고전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냥 취사 선택해서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냥 지키고 필요 없는 것 같은 거는 따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잘못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시고요,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웃과 고난받는 이웃,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웃을 긍휼히 여깁시다. 우리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긍휼히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감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한이 내리고 햇빛잘 바람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를 입어서 주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